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마태복음 16, 17, 18장을 읽는 날인데요. 이 세 장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장에 이어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 반대 세력들의 도전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특히 16장에서는 원래 서로 견훤지간이라고 알려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서로 피해 숙청의 역사를 쓰기도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진짜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보아도 믿지도 않고 마귀의 힘을 빌었네 어쩌대 하더니 또 이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의도가 뻔한 거죠.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어디서는 또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됐다면 또 한편으로는 거짓 가르침도 역시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그 파급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과연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명답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다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고 물리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 세 사람과 함께 어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빛나는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한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 세금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upside down.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이게 다 뒤집어져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자는 작고 작은 자가 큰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힘으로 눌러 이기는 강력한 정복자가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됨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작은 자가 큰 자, 큰 자가 작아지는 곳.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자, 우선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좀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소중하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상종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는 마음으로 죄 짓고 떠나간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유명한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도 유명하지만 18절, 19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거는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여기서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하신다. 그만큼 용서에 대한 엄청난 권세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 죄 지은 형제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18장 이제 계속 이 뒷부분에 보면 용서의 가르침이 나오죠. 21절부터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고통받은 대로 갚아주는 힘의 논리의 나라가 아니라 용서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자,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 16, 17, 18장 살펴봤고요. 자, 마태복음의 이제 중후반부인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